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 남자들은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어, 어,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여자일까요? 어릴 적에는 엄마 말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엄마 말. 엄마 말. 그리고 결혼해서는 아내 말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여자의 말을 또 잘 들어야 돼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꼭, 말 안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또 내비게이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꼭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 동무 여러분, 여자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 말도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편안한데, 여자 말도 잘 들어야지만 편안한 같이 또 누구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4장 전체 내용을 좀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앞에도 한번 꿈을 꿨잖아요. 그때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났어. 신하들에게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도 맞추고 그게 무슨 꿈인지 해몽도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꿈은요.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어떤 꿈이냐면 큰 나무 꿈이에요. 나무. 이 나무가요. 얼마나 큰지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나무가 울창하게 그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가지에는 각양새들이 와가지고 깃들고 또 밑에는 또 동물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행복하고 그 나무에 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까지는 꿈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삽시간에 베어버리고 가지치기를 하니까 거기 깃들던 새들이 다 떠나가고 동물들도 다 떠나가고 사람들도 더 이상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소리 들립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요상하다. 이게 무슨 꿈이지? 뭐 이런 꿈이 다 있노?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해몽 좀 해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런데 함부로 왕에 대한 꿈의 내용이니까 그 꿈 해몽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잘못 해몽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날아가니까 한번 그랬잖아요. 그래 큰일 났어요. 그 꿈 때문에 아리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어,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입 다물고 아예 지혜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입 다물고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답답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다니엘 자료하라 다니엘. 다니엘은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꿈을 해몽해 줬는데 이번에도 다니엘이 해몽해 줄 거다. 그 다니엘을 불러와요. 다니엘아, 내가 어젯밤에 여차여차해서 나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야?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듣자말자 이게 무슨 꿈인지 한 방에 알아듣습니다. 자, 24절. 24절이 아니고 자, 19절. 1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벨드사사리아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한동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첫입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벨리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리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왕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왜 그렇게 괴로워해? 내 꿈인데 네가 왜 괴로워해?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여, 내가 차마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꿈이 차라리 왕을 미워하는 자들이 꿨던 꿈이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한 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 꿈이 왕을 향한 꿈입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충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꿈 해몽을 20절부터 쭉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라고 하면서 그 큰 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지몽이라는 거예요. 예지몽. 왕이 지금은 권세를 누리면서 모든 고관 대신들이 다 왕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심과 또 이렇게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음,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 겁니다. 그러면 왕은 폐위당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왕은요, 그 폐위당해가지고 마치 들소가 풀을 먹는 것 같이 어? 그렇게 비참하게 몇 년? 7년 동안 살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루트기를 남기기로 했잖아요. 그 구루트기는 다시 구루트기에 새싹이 나서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그 구루트기는 왕이 다시 복직할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돌수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지내겠지만 그러나 7년 후에는 왕위를 복직하고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꿈 해몽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자 27절 이제 그 꿈이 어, 해석까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고잖아요. 너부갓네살, 너 앞으로 이래 될 거야.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너는 들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폐위 안 당하고 그렇게 안 살게 하는 방법을 광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까지도 이 다니엘이 이제 조언해 주죠.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더니 왕이요 빨리 잘못한 거 용서 구하시고 공의를 행하셔 가난한 자들 돌보시고 그렇게 성왕으로서 성덕을 베푸세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왕을 향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해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결책까지 가르쳐줘요. 자, 이게 오늘 본문 읽었던 28절 전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꿈을 듣고 이렇게 다니엘을 꿈 해몽을 잘했으니까 취하해줘요.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충하했던 이 조언을 받아서 그의 삶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왕이라면 그 왕위에서 폐위당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7년 후에 다시 복직한다.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당하는 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이 이야기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당하는 방법을 가지고 안 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나 같으면 다니엘의 총언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돌봐주고 성덕을 베풀고 또 공의를 베풀고 또 죄를 지었으면 그거 사죄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귀영화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열국의 황제예요. 포로를 끌려와가지고 자기 밑에서 종살이 하는 이 다니엘이에요. 왕이요. 이렇게 합니다라고 꿈에 해몽해 줬다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했던 내 생활을 전부 다 반성하고 고쳐야 되겠구나. 그럴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한 왕인데. 음. 다니엘의 이 꿈 해몽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용까지도 이 왕은요,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 본문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자기가 건설한 그 모든 도성을 이제 쫙 보면서 야, 이 큰 바벨론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설하였다. 으하하하하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나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자찬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아자찬하면서 만족하면 하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납니까? 자,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넘어가는 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엄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의 그 자리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회시킨 거예요. 너의 자리 왕위에서 찼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방까지로 으아! 왕이 폐위당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났댔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러졌고 하늘이 쓰러졌다는 것은 그가 그 피할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방을 노숙했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꽉하게 완전 독수리 털 같이 엉망이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손톱이 계속 길면요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가 휘어지는 거 아니죠? 꼭 새 발톱처럼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폐위당했는데 폐위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간수할 수 없을 만큼의 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조금 전까지 지붕 위에서 우와하하하 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서 너를 왕위에서 빼앗아갈지어다 하니까 삽시간에 덜지면서럼 자기 몸도 자기가 제대로 간수할 수 못할 만큼 음식이 아니라 들불을 뜯어 먹으면서 사람 구실 못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그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대해서 답이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기한이 몇 년이 됐습니까? 몇 년?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그렇게 사람 아니 거의 짐승처럼 살았는데 7년이 지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더라? 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답은요, 바로 이 총명이에요. 지붕에서 우하하 하면서 자자자라고 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뺏어가셨더라? 그 정신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정신을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기 몸도 자기가 제대로 단수도 못하고 또 이것이 먹는 건지 먹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비바람을 맞으면서 7년 동안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왕이요.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신하들이 왕으로 그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위시키는 거예요. 자, 36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7년 후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대요. 하나님께서 정신을 다시 차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자기 몸을 다시 깨끗이 씻고 손발을 깨끗이 정리하고 야 왕이 정신 차렸다. 왕이 제정신 돌아왔다. 왕이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으로 회복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의 보직을 다시 보위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꿈을요 무시해 버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비참한 7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죠. 야, 진짜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왕 중의 왕이고 하늘의 임금이구나. 내가 제왕이 아니라 나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34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6절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꿈을 보여주셨지만 이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천벌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두 천사를 통해서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을 양손에 손을 잡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건져내시죠. 건져내실 때 한마디 하십니다. 어,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해요. 뒤돌아보면 죽는다. 한마디 하셨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요. 그런데 빠져나온 것 동시에 하늘에서 불유황들이 막 내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이 아내가요 뒤돌아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소한 말씀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롯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개인적으로 7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역경을 당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긴 몰라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이후에 몸이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어,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명이 되는 신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술판을 벌리게 됩니다. 술판을 벌리면서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은그릇 귀한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그릇에 술을 따라가 막 먹게 돼요. 그때에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 글씨를 쓰게 됩니다. 어?
이 글씨를 본 벨사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6절, 5장 6절에 보면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러니까 다리가 힘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서로 무릎이 둘이 이렇게 부딪히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얼굴 사색이 되고. 왜? 손가락 하나 나와가지고 벽에 막 글씨 쓰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 내용이 뭡니까? 다른 신하들은요, 그거를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왕비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다니엘 데리고 오세요, 다니엘. 아버지가 꿈꿀 때에 그 꿈 해석했던 다니엘만이 이 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자, 여러분,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바르시. 메데, 데겔, 바르신. 이 뜻이 뭡니까? 26절에 보면요.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메대라는 뜻은 세웠다는 거예요. 세워봤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 둘, 내가 지금 벼르고 있다. 하나, 둘, 셋.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혼낼 때. 그런 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는 뭡니까? 대개는 저를 달아봤다. 저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 너를 이제 혼낼 때려 이제 좀 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베레스라는 것은요 바르실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베레스는 바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로서 베레스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벼르다가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 바벨론을 이제 누구에게 준다?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 그 말을 그 글씨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이 벨사사는요 죽음을 당해요. 자,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암살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라.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요. 이 벨사살을 밤에 암살하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 느부갓네살 자기 혼자 비참하게 7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 자기 집안, 자기 집안이 이제는 끝나고 한 집안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나라가 패망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이렇게 결과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소한 말씀이라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들리는 말씀으로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보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실수하고 또 정수 구하고 다음에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그래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의 기회. 한 번으로 끝나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은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이 있죠.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셨던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결국은요, 어, 노아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노아 가족들이 그 방주에 다 들어갈 때까지도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점점 타고 있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 그래 깨닫지 못하니까 일상생활하는 거예요. 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즐기는 거예요. 결국 깨닫지 못한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두 딸이 있었죠. 그 두 딸에게는 약혼한 예비 사이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빨리 너희들 어, 예비 남편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들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알려줘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참 농담도 잘하셔. 가벼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할 때에 이 예비 사위들도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하였지만은 심판을 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심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라가 니누엘이잖아요. 니누엘. 니누엘은 뭐 나라가 아니라 도성이었지만은 요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요나가요. 니누엘 성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 심시다 외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소문을 듣고 왕의 귀까지 들려요. 아니 이 나라가 망한다고? 저 이스라엘의 조그만 민족의 신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즉시 부터 시작하여 왕에까지 뭐 사람들이요 전부 다 배도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잠시 보류하셔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나 3장 9절부터 10절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서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이 심판으로부터 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합.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왕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왕이요.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 왕이요. 나봇, 내가 너 포도원 너무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값을 잘 치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고 너는 더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포도 농사를 해라. 그러니까 나봇이 NO!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내가 함부로 왕한테 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구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기업입니다.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고 싶은 데에 가질 수 없으니까 소갈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세벨 자기 왕후가 보고 듣고요. 왕이요. 당신이 왕인데 그 땅 가고 싶으면 그냥 가지면 되지. 그거 못 간다고 그렇게 힘들하고 가슴 아파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세벨이요. 막 거짓 편지를 써가지고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이 나봇을 어,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제로 그 땅을 얻게 되죠. 이 이야기를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네가 선한 나봇의 피를 흘리게 했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는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세벨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아합은 어떤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엘리야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교만한 이 아합이요. 그래도 자기 집안이 자기 아내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쫄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열왕기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너희 가정을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하였다는 것은 슬피 울면서 겸손하게 그리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아합이 불쌍해서 아합에게는 심판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잠시 보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 듣자마자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면함을 당하고 아합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겸비하니까 오케이 너는 봐줄게 대신 너의 아들 때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의 날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 우리는 경홀히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입각한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의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도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두 분의 기회가 없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하고 알려주어서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느부갓네살과 그의 가정, 바벨론 제국의 결말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또 칭찬과 또 은혜의 멸류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엄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말씀도 소홀히 경솔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어린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은 저희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었고, 또 아직도 우리 부모 형제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일깨워줘서 같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